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숨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제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숨기려고, 들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죄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다락에다 몰래 두었던 꿀병에다가 쌀이나무 꺾어다가 찍어가지고 빨아먹던 시절, 또 어떤 제사나 큰일에 쓰려고 부계를 사다가 다락에다 넣어놓으면 눈알부터 빼먹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나째 갖다 빼먹고 아닌 것처럼 숨겨놓는 그런 모습. 부계가 12마리였는데 이상하게 한 마리가 부족하다고 해도 시침이 뚝 떼고 안 먹은 척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사는데 죄의 속성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려고 하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표도르 토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죄를 지은 내면의 그 모습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와 회개하는 모습이 매우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과 아주 너무나도 흡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초점으로 이 소설이 쓰여졌다고 여겨져서 이 소설의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소설의 주인공은 나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아주 가난한 대학생입니다. 그는 극심한 가난과 사회의 불의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생각이 뭔가 하면 위대한 사람은 법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법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상에 심취하게 되자 그는 자신이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당포에 가서 늙은 여인을 도끼로 찍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되죠. 아주 끔찍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 뒤에서 돈을 얻었지만 그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고통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피어나기를 시작을 하죠. 그는 계속해서 그 이후로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경찰도 피해 다니기를 시작하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피해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이 청년은 세상을 거의 등지듯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만 열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는 이 열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아주 가난한 빈민 하층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소냐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있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게 됩니다.
소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광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광장에 가서 광장에 입을 맞추면서 말하기를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라고 땅을 향하여 말하세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소냐라고 하는 여인이 이 아이에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하니까 이 경찰서는 나중에 그 죄를 극형으로 다스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냅니다. 시베리아에 가서 일하러 유배를 보내요.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고통의 극한을 경험하면서 사는데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은 이 소냐가 그 남자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 소냐의 사랑 가운데 이 남자가 변화를 되고 회개를 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면서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랑 앞에 무엇도 숨길 수 없다. 사랑하면 사랑 앞에는 모든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3장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모습을 듣고서 그만 도망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숨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도 떳떳하게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떳떳하게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잘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났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잘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는 소리를 듣고 뛰어가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잘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잘 숨었다고 하나님을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다 모르는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다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부수고 우리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까지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등 돌려버린 나를 다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말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우리들의 결단과 의지와 우리의 행위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당들을 보면 신내림을 받지 않으려고 무지애를 씁니다.
그런데 몸이 자꾸 아픕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그들은 신병에 걸렸다 그럽니다. 백약이 무효하자 그들은 결국 살기 위해서 신내림을 받습니다. 이상하게 신내림을 받으면 그들이 아팠던 것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점을 치는 자로, 구술하는 자로,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자로, 그리고 무당의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마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인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쳐들어옵니다. 마귀는 내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마귀는 나를 지배해버리려고 나를 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문을 부수지 않습니다. 신병을 걸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결단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고백할 때까지 참고 계십니다. 다 알지만 다 모르는 것처럼 나에게 협박하거나 공갈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말에는 어떤 말이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직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난 아직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정말 가서는 안 될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에서 달려가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탈된 자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은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구원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의 택함 받은 자를 언제나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사랑 속에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사랑 속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들은 그냥 숨은 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로 나오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할 시간을 그에게 주고 뉘우치는 시간을 그에게 주어 그 스스로 그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은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 말은 너는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너 지금 어떤 상태냐? 이 말을 들은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난 지금 두근거리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난 지금 겁이 난 상태입니다. 난 이 시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너는 왜 나를 떠났느냐,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너는 나를 왜 피하느냐, 너는 나를 피했지만, 너는 나에게서 도망갔지만, 너는 나에게서 숨었지만 나는 너를 찾아왔다.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상태가 어떻든지, 그 상태가 죄 가운데 있든지 은혜 가운데 있든지, 진리 안에 있든지 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웬만하면 너네들은 죄자도 아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렇다 치고서니, 아니 내가 살아나가지고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고기 잡으러 가? 나쁜 놈들, 내가 너희들을 믿은 게 내가 잘못이지. 우리나라 말로 할까요?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것이 내가 잘못이다네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아직도 사랑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을 때 사랑했지만 자기를 떠났을 때도 사랑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을 때도 귀하게 여겼지만 자기를 떠나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을 때도 그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자기를 떠났을 때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대 우화집에 이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람과 태양이 누가 힘이 더 센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누가 힘이 더 세냐, 그 센 힘을 누가 더 센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그네가 길을 하나 지나가는데 외투를 입고 지나갑니다. 저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길 수 있느냐? 바람이 말합니다. 저거 간단해. 내가 그냥 좌풍 우풍 한 번씩만 부르면 그냥 확 벗겨질 거야. 태양이 말합니다. 햇님이 네가 먼저 해봐. 그러면 그래, 그 뭐 식은 죽 먹기지 뭐. 그리고 그냥 큰 바람이 그냥 해가지고 폭풍을 막 몰아칩니다. 이쪽을 쳤다 막 이쪽을 쳤다 하면 코트가 날아가려고 막 이리 펄럭. 이 나그네가 양쪽에 코트 깃을 잡고 꽉 하고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해도 이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코트를 벗겨내기 불가능합니다. 땀을 뻘뻘 바람이 흘립니다. 땀을 뻘뻘 흘린다는 내용은 없지만 내가 첨가한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아, 난 안 되겠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햇님이 따뜻한 태양빛을 그를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렇게 말한다. 아니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 더워 죽겠네. 조금 아까는 막 바람이 불더니 아니 왜 이렇게 더운 거야? 그리고 자기 외투를 벗기 시작합니다. 햇님이 말하죠. 능력은 다구치는 게 아니야. 능력은 사랑이야. 능력은 기다려주는 거야. 능력은 마음의 결정일 때까지 참고 있는 거야. 이게 그를 변화시킬 수 있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다구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다 까발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를 민망하게 만들지도 않고 그를 부끄럽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를 버리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나 지었을 때나 똑같이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나뭇잎으로 지은 집이 옷이 아닌 양가죽으로 지은 옷을 그를 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될 것을 첫 번째로 예표하는 가죽 옷입니다. 하나님은 양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양을 잡아 옷을 만들어 우리에게 입히시기 위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죽옷, 그의 의의 옷을 들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면서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덮어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주기를 좋아하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은 어떤 허물 때문에 숨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변명하는 자도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죄를 들춰내지 않고 계시는 것은 내가 잘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들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내가 뒤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등지고 떠나는 뒷모습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계속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등 돌렸을 때도 아들을 보고 있었고 아들이 돌아올 때도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등 돌렸을 때도 하나님 날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추궁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한 내용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3장은 심판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동산에 숨듯이 사람은 돈에 숨고, 사람은 명예에 숨고, 사람은 권력에 숨고, 사람은 건강에 숨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한 갈대인 내 모습은 버림받았다, 꺼져가는 등불이 된 것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정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따라갈 때입니다. 내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것이 되고 내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자리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믿음의 자리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돌아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며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질병에서 하나님이 대신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짐을 자기가 지면서 믿음 생활하면은 배나 힘듭니다. 머리에다 보따리를 이고 일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은 짐을 내려놓고 할 때 즐겁습니다. 짐을 누구에겐가 맡기고 살 때 삶이 행복해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랍니다. 그리고 주는 말씀합니다. 내 짐을 내게 맡기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아니라 짐을 맡기고 걸어가는 자유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하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여러분의 그런 어떤 염려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또 한 주간 사는 동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린 죄를 떠나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다시 낙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짐에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짐을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옷을 가지고, 의의 옷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옷을 입는 순간 내 죄짐이 다 무너져 버리고 사가버리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숨김없이 그의 이름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다시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